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먼저 교회 소식을 말씀을 드립니다. 나눠드린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가대원을 모집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귀한 그 은사를 더해 주시고 또 이끄심이 계신 분들이 계시면 지휘를 맡으신 김정희 안수 집사님께 사역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은 신호의 큰음을 장년부 이렇게 되니까 결국 우리 교회 전부가 해당되는 것 같은데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자, 오늘 주일 오후 예배는요. 다음 주일 오후 예배에 사역위원회가 있어요. 사역위원 되시는 분들 꼭 준비하시고 참여해 주세요. 그리고 다음 주일 선교 주일로 지키고요. 또 사순절 성만찬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 오후 예배는 가정 설 명절과 연결이 되어서 가정 중심으로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설 명절 가정 예배 안내서가 지난주부터 배부가 됐죠. 오늘에도 몇 부 더 복사를 해서 저 뒤에다가 놓았어요. 그래서 가정별로 필요한 매수만큼 가져가셔서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부활절 4인 4색 말씀 집회가 또 준비되었습니다.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3월 22일 주일날 이준호 목사님 모셔서 또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 다음 주 29일 추기돈 목사님, 또 4월 5일에는 담임 목사가, 그리고 4월 12일에는 유영은 목사님께서 각기 말씀 집회를 인도하십니다. 기도로 많은 준비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40일에 세종공주지방회가 다음 주 목요일 조치원교회에서 있어요. 은혜 가운데 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중요한 안건이 좀 다뤄질 것 같은데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예, 자, 우리 다 함께 경배 찬양 부르며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하게 여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시 만왕의 왕일세. 아멘.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주일을 지킬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며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가 그 은혜를 힘입고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오니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 의탁합니다. 성령께서 주관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가 드려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또 주관하시며 이끄셔서 순서마다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회개 기도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 말씀대로 진심으로 회개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셨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성령의 이끄심으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주일 발걸음 옮겨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귀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우리 목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귀한 은혜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해주시고 돌밭 같은 아버지 마음이 좋은 마음의 밭으로 변화되는 귀한 은혜의 말씀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성령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주연절 6번째 주일 성서 독서입니다. 제1독서는 출애굽기 24장 12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있는 산으로 올라가서 여기에서 기다려라. 그러면 내가 백성을 가르치려고 몸소 돌판에 기록한 율법과 계명을 너에게 주겠다. 거기 올라가기에 앞서 모세는 장로들에게 일러두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돌아올 때까지 여기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십시오. 아론과 훌이 여러분과 함께 있을 것이니 문제가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들에게로 가게 하십시오. 주님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여세 동안 구름이 산을 뒤덮었다. 이랬날 주님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는 구름 가운데를 지나 산 위로 올라가서 밤낮 40일을 그 산에 머물렀다. 제2독서는 베드로후서 1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재림을 알려드린 것은 교묘하게 꾸민 신화를 따라서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의 위엄을 눈으로 본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 거룩한 산에서 그분과 함께 있을 때에 우리는 이 말소리가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아무도 성경의 모든 예언을 제멋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은 목마른 사막 길에서 굶주린 나의 영혼을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아멘. 오늘 주일을 위해 주시는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12장 6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시고 연결해서 14절의 말씀도 봅니다. 자, 먼저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았더라면 너희가 죄 없는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자, 14절의 말씀, PPT는 없을 텐데 성경을 보세요. 제가 볼게요. 자, 14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은 밖으로 나가서 예수를 없앨 모의를 하였다. 아멘. 주의를 지켜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부활의 소망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올해 설 주일에는 주일학교 학생들을 하나도 안 데리고 오셨어요? 오늘 연암대비 아닌가요? 따로 드려요? 따로 드려요? 그래요? 세뱃돈 준비했는데? 싫어요. 권사님, 아니. 아율, 조한이, 강유리, 나이는 내려올 수 있나? 신호의 학생들이 할까요? 신호의 학생들이. 일이 나올 수 있어요? 일이 나와. 주한이하고 하율이는 뭔가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설 인사드립니다. 네, 올라와요. 올해도 모두 가정들 평안하시고 또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보고 세배하는 거야. 알지? 목사님이 가운데서, 목사님이 가운데서 양쪽으로 두 사람씩. 자, 인사드립니다. 새해도 건강하시고요. 평안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얘들아, 그냥 들어가면 안 돼. 세뱃돈 받아야지. 목사님이 제가 주려고요. 라이. 열심히 합시다. 할렐루야. 수고했어요. 올해 세뱃돈이 조금 올라갔어요. 네. 근데 지금 신우의 학생들이라서 조금 적을라나요? 사실 오늘 신우의 학생도 한두 명만 있으면 다 몰아서 주려고 그랬는데 6사람 걸 준비했거든요. 우리 교회 주일학교 학생들 이렇게 세보니까 한 6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6명 분을 준비했는데 고맙습니다. 이번 주 성명절이 있죠. 설 명절이 화요일 날 있죠. 근데 그 다음 날이 제수요일이라고 부르는 날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40일 동안 사순절을 보내고 고난주일을 맞이하게 되고 한 주간 고난주간으로 보내고 그 다음 주일이 이제 부활주일로 맞이하게 됐어요. 그래서 명절이 껴있는 날 그 제수요일이 시작이 돼서 올해는 좀 분위기가 조금 좀 이상한데 그래서 이번 주 사순절이 시작이 돼서 본문의 말씀을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설 명절과는 조금 좀 밸런스가 맞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교회 절기가 껴 있어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광고가 나간 대로 올해도 부활주일 4인사색 말씀 집회가 준비가 됩니다. 지난 성탄절이죠. 이준호 목사님이 오셨는데 올해도 시간이 돼서 초청을 하게 됐고 그리고 저희 교회 은퇴하신 목사님들하고 해서 말씀 집회를 하게 됐습니다. 전에는 부활주일을 시작으로 해서 말씀을 집회를 하다 보니까 너무 좀 길어지는 것 같아서 그래서 부활주일을 가운데다 두고 앞에 두 주일은 고난과 관련된 메시지를 듣고 그리고 부활주일 이후로는 이제 유영훈 목사님까지 해서 부활과 관련된 메시지를 하려고 합니다. 기도로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소중한 은혜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자기 인식이 언제부터 갖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궁금증이 생겨요. 예수님의 자기 인식, 내가 누구냐는 거죠. 이 자기 인식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을까 궁금함이 생길 때에 누가의 복음이 아주 귀중한 자료를 하나 우리에게 제공을 하고 있죠. 예수님의 12살 때에 있었던 에피소드 하나를 기록을 하셨습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부모님들과 친척들과 함께 성전을 찾아 올라왔죠. 그리고 이 절기를 지키고 하룻길을 가죠. 친척들과 함께 예수가 이제 섞여 있는 줄 알고 하룻길을 갔는데 못 찾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찾다가 어디서 발견합니까? 성전에서 율법 학자들과 함께 토론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걱정을 하죠. 아들을 잃었으니까 그러니 얼마나 걱정이겠습니까? 막 그런 경험들 계신 분들이 계시면 아마 당시 요셉과 마리아의 그 마음이 어떠했는지 아마 아실 겁니다. 걱정 안 할 수가 없죠. 그때 예수님이 대뜸 걱정하는 부모님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라이양 PPT 좀 한번 열어봐 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자, 누가복음 2장 49절에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이런 얘기를 했대요. 이런 얘기를 하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얘가 무슨 얘기를 하나 알아듣지를 못했대요. 이렇게 예수님은요 12살 때부터 벌써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계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찍부터, 아주 일찍부터 하나님의 아들로서 맞춤된 생활을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 그의 부모나 친척이나 이웃이나 친구들이 예수님의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는 일들이 발생했을 거예요. 예. 하나님이시잖아요.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일찍부터 거기에 맞는 생활을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맞춘 생활을 일찍부터 해오셨기 때문에 방금 말씀을 보신 대로 얘가 무슨 말을 하나 이해를 못하는, 이해를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이 말씀을 왜 먼저 드리느냐 하면 예수님이 자기가 누구인지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자기를 둘러싸고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한 이해가 누구보다도 빠르셨고요. 그리고 거기에 맞는 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으셨어요. 갈등이 없으셨고. 그리고 그 결과 자기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에 관하여서 예수로서 보여지는 그런 그 모습들의 결과가 어떤 것인 것까지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 결과가 뭐예요? 십자가에 죽는 것입니다. 이것까지 알고 계셨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런 생활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그런 생활을 하면 할수록 점점 죽음이 앞당겨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맞는 자기 자신의 삶의 모습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더 적극적으로 그런 것 생활들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이 이 시대의 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삶의 아주 귀한 모델이 되어주고 계세요. 왜? 우리도 시대 말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많은 어려운 일들을 당할 거라고 하셨거든요. 지금도 어쩌면 그런 일 가운데 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어떤 행동, 어떤 모습을 보여줄 거냐라고 할 때에 예수께서 아주 귀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주신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굉장히 심각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를 했다는 거예요. 저거 어떻게 죽이나? 그런 거죠. 근데요, 마가의 복음도 이와 같은 상황을 함께 기록하고 있는데, 그 마가의 복음을 우리가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헤롯 당원까지 합세를 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마가는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기록했다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 예수님의 상황이 매우 위험한 가운데에 있었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표면적으로 보게 되면 예수님에 대한 긍정적인 면을 생각하게 해요. 왜냐하면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고치면서 그 예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때로 지지하고 따르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요. 사역 초기에는요, 세례 요한의 제자의 수보다도 예수의 제자의 수가 훨씬 더 많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야, 예수님 참 괜찮았나 보다. 예수님 참 괜찮았나 보다. 이런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전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마태와 그리고 마가가 아주 더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매우 심각한 상태로 흘러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마가가 더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조금 더 마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게 되면요, 당시 헤롯 당원들도 바리새파 사람들과 함께 합세해가지고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를 했다고 밝히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헤롯 당원들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가까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헤롯 당원들이 누구냐면요, 정치적 성향을 띤 정치 집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헤롯 당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은 철저하게 헤롯 왕의 어떤 그 정치력을 보존하고 지키고 하려는, 그리고 후원단체라고 할까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헤롯 왕과를 보좌하는 정치적 정파였습니다. 여러분 아시듯이 헤롯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에돔 사람입니다. 에돔. 에서의 후손. 야곱의 형 있죠, 에서. 관계가 좋겠어요?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장자권이 누구한테 가요? 야곱한테 갔잖아요. 팥죽 한 그릇에. 그래서 에서와 야곱이 관계가 안 좋고 그의 후손들까지도 관계가 좋을 리가 없어요. 근데 에돔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 돼가지고 유대를 통치하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인정을 하질 않았어요. 에돔 사람인 걸 알기 때문에 무시하고 아주 좋지 않게 생각했어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왕권을 유지하고 또 지키고자 하는 세력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정치적 배경이 굉장히 약하죠. 정통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정치적 배경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헤롯 땅을 만들어가지고 헤롯 왕가를 지키고 그 왕권을 보호하며 지지하는 이런 그 힘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헤롯 땅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태생적 특성이 그렇기 때문에 신앙적이거나 종교적이지 않습니다. 지극히 정치적이에요. 지극히 정치적. 세속적 집단이었습니다. 정치적인 안정, 정치적 기득권, 이런 것들을 유지하고 지키는 데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바리새파는 누굴까요? 헤롯 당과는 성격을 완전히 달리하죠.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파는 사실 좀 많이 변질됐어요. 오래전부터 있었던 정통적 바리새파와는 많이 변질된, 타락한 거죠. 종교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많이 변질된 그런 그 사람들이었지만
그렇지만 헤롯 땅과는 성격을 많이 달리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서로 반대되는 입장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을 두고는 뜻이 맞았어요. 서로 사이가 안 좋은데 추구하는 방향도 다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사이에 두고는 둘이 뜻이 맞았어요. 그래서 벌인 게 뭐예요? 저거 어떻게 죽이나, 이렇게 모의를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뭘 얘기할까요?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정치적 위험 인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헤롯 당원이 저걸 어떻게 죽이나라고 모의를 했다는 얘기는 그거예요. 헤롯의 입장에서 볼 때 예수는 정치적 위험 인물이 되었던 거예요. 이것만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뭘 얘기하냐? 종교적으로도 예수는 위험 인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마타의 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에 관한 이런 인식은 이전에 없어요. 안식일 논쟁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위험 인물로 보기 시작해요. 저거 그냥 뒀다간 큰일 나겠다. 예수 그냥 뒀다간 큰일 나겠다. 그래서 하는 일이 뭐예요? 저거 어떻게 죽이냐. 이런 반응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상황은 어떤 상황을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주변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점점 위험스러워졌다는 얘기예요. 점점 위험스러워졌다. 앞서 말씀을 드렸죠. 표면적으로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그들을 대상으로 해서 가르치고 선포하고 또 고치고, 그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존중받고 인정받고 지지하고 따르고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만 다른 면으로는 점점 힘들고 어려워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점점 여건이 나아지지를 않아요. 점점 위험스러운 가운데로 빠져들어가는 거죠. 점점 어려운 가운데로 빠져들어가는 이런 그 상황이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오실 날이 점점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겪는 시련의 강도들이 점점 높아져요. 지난번 마태복음의 말씀을 봤죠. 이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너희 원수가 누구라고요? 집안 사람이다 라는 말씀까지 하셨어요. 너희 원수가 집안 사람이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집안에서도 원수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의 여건이 여러분 결코 나아지지 않습니다. 결코 좋아지지 않아요. 발달된 문명을 가지고 인류 미래의 밝은 면들을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나아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도 예수 믿을 겁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겪어도 오늘 여러분이 계속하고 있는 신앙의 길 가실 거예요? 간다면 오늘 예수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귀한 모델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뻔히 알아요. 내가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면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겪게 될 것인가를 모르셨겠어요? 하나님이신데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끝까지 지키고 고백하며 생활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오늘의 말씀드려요. 예수가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소중한 모델이 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그런 그 생명의 위협 속으로 점점 깊이 빠져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보여주는 모습이 뭘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부인하지 않습니다.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죽음에 대한 위협을 받고 있거든요.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몰라요, 지금.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저거 어떻게 죽이나. 언제 어디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라니까요. 근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정체성의 모습 부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당하십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그러신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럴 필요가 있는 상황에서는 자기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부인하지 않습니다. 숨기지 않습니다. 아닌 척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자신이 누구인가를 드러내 보이십니다. 이런 것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굉장히 당황스럽게 만들었어요. 결국 그러면 그럴수록 목숨의 위협이 점점 커지는 거죠. 우리는 마땅히 그래야죠. 예수님이라면 마땅히 그래야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유대의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상황은요, 이런 것들을 용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저거 그냥 뒀다간 큰일 나겠다. 이런 인식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 저대로 그냥 뒀다간 큰일 나겠다.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지는 거예요. 시간이 흐를수록. 그렇지만 그런 자리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느끼시면 그분은 담대했습니다. 그런 위험을 각오하는 거죠. 내가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목숨의 위험을 당하는 일이 점점 많아질 텐데, 그렇다 할지라도 자신의 정체성을 사람들에게 증거해 보여야 할 입장이라고 하면 주저하지 않으셨어요. 부정하지 않습니다. 숨기지 않아요. 우리가 마태복음의 말씀들을 새벽마다 봐오셨죠. 특징적인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사람들을 고치시고는 적어도 3번 맹세를 당부를 하세요. 뭘 하세요? 다른 사람한테 절대로 얘기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고쳤다는 이야기를 다른 사람한테는 절대로 얘기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셨던 분이에요. 이렇게 보게 되면 예수가 세상에 자기가 드러나는 것을 감추려고 숨기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말씀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말씀드렸죠? 자기의 정체성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알려줘야 할 상황이면 그분은 부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자신이 누구인가를 사람들에게 알려주셨어요. 그 당당함이 이렇게 나타났어요. 마태복음 12장 상반절의 말씀들을 보게 되면 안식일 논쟁에 대한 말씀들이었죠. 예수 공동체가 밀밭 사이를 지나가는데 제자들이 배가 고팠는지 그 밀 이삭을 잡아가지고 끊어다가 먹은 모양이에요. 추수때가 된 모양이죠. 그러니까 밀 이삭을 잘라가지고 비벼가지고 입에다 넣고 털어놓고 먹었겠죠. 이거를 바리새파 사람들이 본 거예요. 아니,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하고 있다고 비난을 한 거예요. 장로들의 전통 여러분 아시죠?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만든 규례들이 있는데 그 규례 가운데 안식일에 대한 규례가 39가지나 됩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안식일에 대한 39가지 규정이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거기에 추수를 해서는 안 돼요. 밀 이삭을 끊어다가 먹었다는 얘기는 뭘 했다는 얘기예요? 추수를 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근데 39가지 규정 중에 제자들이 이거를 어겼다는 거예요. 결국 안식일을 왜 안 지킵니까? 이런 얘기였던 거예요. 당신의 제자들은 어떻게 해서 안식일을 안 지키느냐고. 그러자
그런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는 다윗 이야기를 해주었고, 다른 하나는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의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안식일 날 제사장만 먹어야 할 빵을 다윗이 허기져가지고 사람들과 함께 먹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그걸 두고 벌하지 않았다. 제사장들도 안식일 날 성전에서 일하는 걸 죄로 여기지 않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당시 바리새파 사람들의 비난을 잠재우셨던 거죠. 죄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식일 날 미리삭을 잘라 먹은 게 그건 죄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그들을 향해서 1차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6절에 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누구란 얘기예요? 예수란 얘기예요. 그러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죠. 7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런 그 말씀을 하세요. PPT 한번 열어보세요. 마태복음 12장 7절에 있는 말씀. 안 돼 있나요? 예.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았더라면 너희가 죄 없는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았을 거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8절에 이어서 2차 충격적인 말씀을 하세요. 뭐라 하세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나 예수가 안식일날 하는 일은 죄가 아니란 얘기예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볼 땐 안식일을 범하고 있거든요. 물론 사람이 만들어 온 39가지 규정에 비추어봐서 저 사람들은 안식일을 안 지키냐 가지고 비난을 했거든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안식일날 하는 일은 죄가 아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더 나아가서 예수 안에서 행해지는 일, 안식일날 해도 그건 죄가 되지 않는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 자신이 안식일의 기준이라는 말씀. 너희가 만든 39가지 규정,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지킬 필요 없어. 내가 안식일의 기준이라는 거야. 왜 이런 선언을 하세요? 예수님이 안식일을 만드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안식일의 기준이다. 왜? 내가 그날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만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기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거 그냥 뒀다가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을 안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안 끝나요. 이번에는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아주 노골적으로 도전하십니다. 이번에는 아예 회당으로 들어갔어요. 회당으로. 바리새파 사람들의 본거지, 그들의 활동 중심지, 회당 안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이번에 무슨 일을 하십니까? 팔이 오고라든 사람을 고치십니다. 안식일날 그날에 정면으로 도전합니다. 바리새인 입장에서는요,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근데 하세요. 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에요. 내가 그날을 만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 일이 발단이 돼가지고 예수를 죽이려는 모의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요, 이 안식일 논쟁을 좀 더 연결해서 보게 되면 12장 전체를 그 논쟁, 안식일 논쟁의 연장선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이어볼 수가 있어요. 또 이렇게 보게 되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바리새파와 또 헤롯 왕 앞에서 주눅들거나 위축들거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예수 자신의 정체성을 그들 앞에 더욱더 분명하게 알리고 보여주는 모습을 지금 예수가 행하고 있다는 것을 이 말씀들 속에서도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12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6절의 말씀 우리가 봤죠.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라고 선언하신 것 같은 선언을 2번 더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과 연결을 해보게 되면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 상당히 길어져요. 근데 그만큼 길어진 것만큼 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의 정체성을 드러내 보이시는 일에 굉장히 적극적이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낼 수가 있습니다. 41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전체를 보지 마시고 하반절만 보세요. 그러나 보아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앞에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고 그러셨죠. 이번에는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42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세요. 그러나 보아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라고 사람들 앞에 자기를 선언하십니다. 6절, 41절, 42절의 말씀을 하나로 연결을 하게 되면 12장 안식일의 논쟁과 전부 연결되어 있는 말씀으로 볼 수가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모습은 결국 자신의 정체성을 더욱 강력하게 사람들 앞에 드러내 보이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입장 바꿔서 바리새인들과 헤롯 왕 입장에서 보게 되면 굉장히 위험스러운 거예요. 예수가 그러면 그럴수록 바리새인들이 볼 때, 또 헤롯 왕이 볼 때는 야, 이거 큰일 나겠다. 이거 예수 그냥 뒀다가는 큰일 나겠다. 이렇게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죠. 그렇지만 그런 거 위험이 점점 커지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드러내는 일에 있어서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런 일들, 이런 모습들이 조금씩 쌓이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결과가 십자가에 죽으신 죽음의 그림자가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이걸 모를 리가 없죠. 죽음의 그림자가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죽음의 위협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드러내는 일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은 예수가 하셨어요. 말씀드렸죠? 그건 곧 내가 안식일을 만든 하나님이다 라는 이야기였어요. 고난이 어떤 고난이 됐든 여러분을 둘러싸고 힘들게 하는 그런 그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특히 신앙과 관련해서 괴롭힘을 당하고 미움받고 따돌림 당하고 무시당하고
사람 우습게 되고 조롱받고 그런 것들은 아마 사회생활을 하는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많이 느끼실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떠시나요? 나 예수 안 믿는데? 교회 안 다니는 척 할 겁니까? 그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제가 말씀드린 거 있죠. 여러분 식사기도 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식당에 가서 식사기도 하십니까? 하세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창피하면 안 하고 그냥 드실 거래요. 비웃음 당할까? 그런 나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조롱할까 봐요. 저거 예수쟁이네? 아우 재수 없어. 그럴까 봐서. 예수는 우리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 빠져들어가셨어요. 죽이려고 하거든요. 저거 어떻게 하면 죽이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일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이었어요. 이런 예수의 모습이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뭘 얘기하겠습니까?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일들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 다움을 포기하지 마세요. 그거 숨기려고 하지 마세요. 아닌 척하지 마세요. 나의 그와 같은 나의 정체성,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 그것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비난듣고 조롱받고 우스갯거리가 된다 할지라도 부인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거 왜 숨기려고 그래요? 예수님은 그렇게 안 살렸어요. 제게도 목사님 먹을 때 식사하는데 그런 재미있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모님도 그러시던데. 아유, 우리 목사님은 비가 와도 걸어가. 우리 목사님은 비가 와도 그냥 걸어갑니다. 그 말씀을 받아서 저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아우, 양반이 비 오는 날 뛰는 게 어딨어. 우리 교회 최씨 계시나요? 누가 계시죠? 최씨 양반이 그런가 보죠. 그런 것만 있는 건 아니겠죠. 양반이라고 하는 조선시대의 어떤 고귀한 모습들. 양반이 양반을, 물론 그 계급 사회사, 인간 사회 계급을 형성한다는 건 그 좋지 않은 형상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만의 어떤 가치,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가졌던 독특한 삶의 모습들. 저는 이거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빗대어 설명한다면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리스도인들만의 멋짐. 그리스도인들만이 가질 수 있는 멋짐. 양반은 양반다워야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비 오는 날도 안 뛰고 볼짝 맞고 걸어간다는 거죠. 그리스도인 다음에 멋짐. 여러분, 그리스도인 다음은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멋진 그런 삶의 모습들, 훌륭한 또 다른 사람들로서는 도저히 가질 수 없는 그리스도인들만의
독특한 삶의 모습들, 여러분 그런 모습들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많은 박수를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누구보다도 높은 자리에 서 있는 것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스도인의 멋짐은 고난의 자리에서 발견된다는 것. 더 심하면 죽음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만의 멋진 모습들이 증명될 수 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박수받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높은 자리에 서고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만의 멋짐을 생각하기 쉬운데 저는 정반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나음의 멋짐은 고난 속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도 그리스도인 다음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 귀한 모습들을 지켜나가는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의 모습 어떻겠습니까? 몰골이 말이 아니었을 거예요. 창에 찔렸고 못 박혔고 머리 가시관 썼고 예수가 그렇게 십자가에서 일찍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매질을 너무 심하게 맞아서 피를 많이 흘려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일찍 죽었다라고 학자들이 봐요. 매를 얼마나 많이 맞았습니까? 그러니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의 몸뚱아리가 어떻겠습니까? 상상이 되세요? 정말 볼 수도 없을 정도였을 거예요. 죽어서 쭉 늘어졌을 테고. 근데 보세요. 로마 백부장의 그 모습을 보고 이런 독백을 합니다. 이는 참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런 독백을 합니다. 죽은 모습을 보고 백부장이 그런 얘기를 해요. 살아서 높은 명예를 얻고 권세를 얻고 칭찬받고 인정받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 죽은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의 멋짐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는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죽음이 그늘이 두려워 있지만 그런 위험 속에서도 자신이 누구인가를 사람들에게 알려주는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냐? 하나님이라. 이런 사실을 알리는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위험이 점점점 쌓여서 결국 죽음을 당하게 되지만 그렇지만 그는 그런 모습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데 조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게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소중한 모델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시대 말을 어떻게 사실 겁니까? 어려움을 회피하기 위해서 때로는 믿는다고 그러고 때로는 안 믿는다고 그러고 때로는 교회 다닌다고 그러고 때로는 안 다닌다고 그러고 그럴 겁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 고백되어져야 할 상황이라고 하면 보여주십시오.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빼앗기고 핍박받고 심지어 죽음에 이르는 자리를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의 그 귀한 모습을 증거하고 보이는 일에 있어서는 양보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멋진 고난 속에서 멋진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들을 많은 사람들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를 따르게 하옵소서. 죽음의 위협이 있는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누구인지 사람들 앞에 알리고 보이는 일에 있어서는 조금도 양보가 없으셨어요. 우리도 그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멋진 삶의 모습들 많은 사람들 앞에 고백되어지게 하옵소서. 회피하지 않게 하소서. 부인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것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 당하고 미움받고 조롱받고 비웃음 당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멋진 삶의 모습들을 끝까지 간직할 수 있는 제1교회 모든 성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명절을 우리가 보내게 됐습니다. 또 명절을 통해서 온 식구들 함께 만나게 되었는데 하나님, 우리 제1교회 성도 한 분 한 분 꼭 축복하셔서 빛되게 하소서. 예수 향기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져서 설 명절 즐겁게 잘 보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낮에는 구름 기둥과 주 백성 앞에 나타나 하늘의 깊은 지혜를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주신 말씀 우리 생각하며 화답 찬양 우리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이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봉헌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화해를 이룬 신고로 주변 교우들과 평화 인사를 나눕시다. 샬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여러분 성경이 이르기를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가 나 마지못해 사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주 믿는 사람 일어나라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혈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온 세상 이기네. 기도하죠. 한 주간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속에서 고통당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장중의 손에 꼭 붙잡아 주시며 어려움이 지날 때까지 하나님의 품속에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알기에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올 때에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예물을 거룩히 구별해 두었다가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드리오니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믿음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린 아버지의 은혜로 살 사람들입니다. 사람의 것으로 세상의 것으로 살 사람들이 아니라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야 될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아가 은혜를 구할 때마다 잊지 마시고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늘의 만나로 채워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광야 같은 세상 살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생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회복이 되고 치료가 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는 믿음들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 앞에 굳게 서게 하시고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귀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귀한 믿음들을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피땀 흘린 예물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이루는 데 소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귀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일학교에서 작은 우물에서 설 인사하려고 건너왔대요. 한복까지 다 입고 왔네. 올해 목사님 용돈이 엄청나게 나가네. 이리 나와요. 이리 나와서 우리 어른들한테 이리 나와요. 인사합시다. 산이도 나와. 산이도 나와. 이리 나와요. 하준이 찬이가 한복을 입고 왔네. 아이고 예쁘다. 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향해서 큰 절을 하는 거야. 알았지? 찬이도 올라와. 라오 옆에, 라오 형 옆에서. 자, 세배 드립니다. 세배. 배배라고 해야 되나? 자, 절. 시작. 자, 우리 박수로 축복을 해주죠. 자리로 들어가요, 이제. 예, 감사합니다. 올해는 목사님하고 안 할 줄 알았더니. 예, 고맙습니다. 자, 우리 파성 찬송하죠.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다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다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다들 거두리로다. 아멘.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를 지켜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